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모두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총 116편이고 표제가 없는 시는 총 33편입니다. 시편의 표제는 일반적으로 저자와 연주 방식 그리고 사용된 악기를 비롯한 연주 시기 또한 시의 배경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표제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이 있습니다. 표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이나 저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는 고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감사, 즐거움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인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인한 것이라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감사 예배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 제조는 영광과 대인을 주시는 여호와 찬양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히스기야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군대를 구한 모든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권하지 못하는도다. 권하는데 며 군대가 많다 해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여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랍사게라는 장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 것을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살아있다면 여호와를 믿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겠느냐 물었습니다. 스스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이런 겁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임당했습니다. 사네립은 이에 노래국으로 올라갔다가 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그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권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권만 없으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쟁의 승패는 많은 군대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많은 군대나 용사나 말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많은 군대와 용사와 말이 있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전쟁의 승패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이를 가슴을 바라는 자를 돕기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를 드릴 때 그걸 살리시는도다.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곧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세상에 쌓아두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 너 삶이 나아지겠지. 그렇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끝까지 사람들 행복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즉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깊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히스기야가 힘을 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히스기야 군사 동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모세가 애굽 군대를 이길 때 모세가 한 것이 있나요? 모세는 지팡이를 수행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거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힘이 세서요? 아니요. 다윗은 늘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눈이 다윗을 살펴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 같은 사랑을 해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때라.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살펴보시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말 한마디, 내 마음 한편, 그리고 내 모든 행동, 내 손길,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발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너가 나를 혼나더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 한켠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어떻게 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말, 내 행동,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끝까지 길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본격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적인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 이 한 시간 드려지는 24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에요. 사적인 예배는 나머지 23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적인 예배입니다. 이 사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배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어요. 뭐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는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는 힘으로 말하고 힘으로 행동하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 속에서 흘러 넘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적인 영역 속에 들어서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긴 너무나도 힘들어요.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고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내긴 힘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는 늘 불안해요. 왜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성도도 지지 않으면 버텨내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악해져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뭐가 약해져서요? 내가 내 힘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내가 강해져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어천이라면 아프리카 배우는 거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 예배를 받잖아요. 지금 9시 또 기억나요. 텔레비에서 나철국 부를 해. 경험 있으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나철국 부를 뭘 봐야 되나? 집에서 은하철도를 봐야 되나? 시험이에요, 시험. 나는 은하철도 부를 보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로 가요. 왜요? 안 가면 엄마한테 죽으니까. 일찍 맞으니까 진짜 비 오는 날에 먼지만 너무 맞으니까. 그래요, 그냥. 저 갔어요. 근데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어느 습득고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건 딴 사람의 일, 딴 나라 사람의 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습관이 되니까 그냥 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부모님이 왜 안 다니던 아이들,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은하철도 9국을 분양하기 전에 왜 잘 다니던 아이들. 은하철도 9국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영해서 6학년 때 끝내서 2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이더라고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1980년, 81년이에요. 그런데 4학년 때까지 거기가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5학년 되면서 은하철도 9국을 방영하면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필리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지금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아, 제 동창들이잖아요. 지금도 연락이 돼요. 안 다녀요. 자녀들의 믿음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엄마를 많이 원망했죠. 그런데 그 엄마의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유혹을 이겨내며 시험을, 고통을, 이 세상 고통을 우리가 못 받아치면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만이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만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세상의 시험이 다가도 처럼 내가 이기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연구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내를 품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히스기야는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물론 내가 행동하는 믿음 중요합니다. 내가 실천하는 믿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행동, 교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세상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것처럼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히스기야처럼 역적인 승리를 맛보고 다윗처럼 내 기능과 동행하며 모세처럼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